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77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받은 수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은 모세가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모라고 번역된 단어 오네이디스모스, 이게 뭐냐면 비난, 꾸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는 것은 이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이제 모세가 수모를 받았다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가 수모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모세에 앞서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렇게도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모세는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는 수모, 그냥 모세가 수모를 받았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은, 자, 여기서 해석이 아주 잘못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는 것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혹은 그리스도가 모세 앞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를 위하여 모세가 뭔가를 수모를 받은 것이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았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모를 받을 건데 그와 비슷한 수모를 모세가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 그런 말씀 나오죠. 바울 선생,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셨죠. 그와 똑같은 고난이 뭐예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모세 앞서 있든지 모세와 함께 있든지 모세 역시 그리스도를 알든지 해야 되는데, 모세 당시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받았다 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어떤 수모가 있는데 그걸 모세도 받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뭐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수모를 받은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수모를 모세가 미리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하죠.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모세가 그리스도의 수모,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수모를 모세가 미리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고난을 받은 것과 비슷한 고난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모세의 삶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았는가? 이제 그게 수모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면은 23절부터잖아요. 그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을 숨긴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은 거, 그죠? 그러면 모세가 40살 때 애굽 사람 죽인 거, 그 사건이죠. 그게.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은 거고, 네 번째가 뭐예요?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이거 다음 주에 배울 거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무서워하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게 홍해, 그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받은 그리스도의 수모는 언제, 어디와 어디 사이냐면 출애굽과 뭐예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 그 시간 순서대로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절한 것, 뭐 보내달라 할 때 보내주지 않은 그 사건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14절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잘 보세요.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은 바로의 바로의 고집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신 것이죠. 자, 그 말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이는 바로가 자기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이 중요해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셨음을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건 홍해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까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7장에서 읽었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내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홍해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었음을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고.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내게 하시고, 그러죠? 홍해 사건을 겪게 하시고, 첫 번째 이유에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두 번째 이유, 애굽 사람들도 뭐예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들을 데려가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데려가신 거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혹은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데려가셨구나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쉬운 예로 한번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자고. 죽을 병에 걸렸어.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봐요. 근데 차도가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그걸 이제 알잖아요. 사정을 알고 이제 아이고야 다 됐네.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러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병든 사람이 약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니 이 하나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약도 끊고 의사도 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았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나았어. 그러면 일단은 병이 나은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주변 사람들도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먹었던 약들, 그동안에 찾아갔던 의사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왜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약도 먹어요. 의사도 자꾸 찾아가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어느 날 나았어. 예? 어느 날 나았어. 그러면은 누가 낫게 한 거예요? 예? 나도 병든 사람도 약을 먹어서 나은 건지 의사가 낫게 해준 건지 하나님이 낫게 해준 건지 아리까리 아리까리 하고,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도 뭐라 그러겠어요? 약 때문에 나은 건지 저 의사 때문에 나은 건지 하나님 때문에 나은 건지 아리까리 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내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서 홍해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도록, 또한 뭐예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신 겁니다. 다 겪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구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수모를 받는 것이
수모, 모세가 받은 수모는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거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보내달라 하는데 거절하는 수모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모세가 받은 수모는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했던 그러한 수모죠. 그렇다면 모세가 받은 수모는 누구 때문에 받은 수모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받은 수모예요.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받은 수모와 같은 수모.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은 수모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이 받은 수모는 어떤 수모냐?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보고 영접하고, 그죠? 그와 같이 죽든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죠.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모두가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수많은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는 좋아했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공간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면 적어도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뭐 사담입니다만은 사기꾼들이 그래요. 사기꾼들이 막 1,000원 주면 1,500원 주고, 뭐 10,000원 주면 15,000원 주고, 막 10만 원 주면 뭐 15만 원 주고, 뭐 100만 원 주면 150만 원 주고 막 이래요. 1,000만 원 주면 1,500만 원 주고. 그러다가 야, 이것 봐라. 그래서 이제 집 팔아서 막 한 10억 주잖아요. 그러면 안 와. 근데 예수님의 사기꾼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딱 그래요. 와,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산으로 피하여 가시죠. 피하여 가셔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강 건너, 호수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사람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렇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아니 배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처음 배를 타고 그냥 가가지고
어이구,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준 만나,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모세가 준 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건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그걸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 장면이 6장에 예수님의 설교로 쫙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의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며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른 성도들한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도 기회 되면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알 사람 없을걸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12만 남고 다 떠나갑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은 사람 장정만 5,000명이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털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경험했다고 그가 택하신 자가 아니고 기적을 목격했다고 그가 택하신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12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너희는 왜 안 가? 막 그랬더니 12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수모를 당하고 모세가 수모를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모를 당해요. 어떤 수모? 나타내요. 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타내요. 말씀을 전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 비슷하죠. 똑같아요. 자,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또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여 가셨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모세가 수모를 당하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 아시죠? 문제는 자,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었다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믿었어. 내가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내가 했어라고 되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전에 가진 믿음이라는 건 싹 다 가짜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었어. 내가 교회를 선택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어. 다 거짓말. 그건 가짜. 왜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믿었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하신 자들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자주 말씀드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택하신 자가 아닌 자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에 왔을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서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다 털어내신 겁니다. 12만 남기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12은 자기가 믿었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 12은 예수님을 떠나간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다 떠나가는데 자기들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69절에 주어. 우리가 믿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사건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는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그냥 제자들 쪽줄 부끄럽게 만들려고, 제자들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게 아니고, 네가 믿는 게 아니야. 예수는 네가 믿는 게 아니야. 네가 믿는 거, 사람이 스스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의 한계가 딱 그 정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후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요? 택하신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시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뭐예요? 복음을 외치게 되는 자가 되어버리. 그게 진짜 믿음이야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가 되면 구원도 내가 얻는 것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믿었어 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셔야 돼요. 반드시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심이 증명이 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믿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수모를 받는 일은 필요한 거다, 필요 없는 거다?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우리가 믿었다, 이랬다고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주여,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주 뒤에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미리 예스. 자,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잘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제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 중에 뭐가 나오냐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그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말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쟤는 못했는데, 저 부자 청년은 못했는데, 우리는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하여 집이나 자식이나 뭐 전토나 뭐 이거 버린 자는 천국에서 뭐 100배나 받고 뭐 좀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버리는 거, 그것도 내가 했다 그러네. 베드로가 또 다른 부자예요, 이 새끼는. 이 진짜 잘해. 자, 그 부자 청년은 율법 지킨 거, 내가 율법 지킨 게 그게 부자거든. 율법 많이 지켰다, 이게 부자였거든. 그거 버리라고 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근데 또 다른 부자가 하나 더 있어. 쟤는 못했는데 나는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뭐 하러 가요? 아니, 이놈 새끼가 그냥 다 버렸다 그래 놓고 다시 배 타러 물고기 잡으러 버린 거,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하시자.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자 진짜로 다 버리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신앙생활할 때 있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굴 따라하는 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겠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동시에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굴 따라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믿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사명감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뭐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자 사람들이 자원하여 자신의 집과 전토를 내놓아서, 거기 지금 원래 그 유대인들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 모이면은 거기서 가야 돼요. 원래 한 주 절기 지키고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안 가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집 팔고 땅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받고 막 그랬잖아요. 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초대 교회를 따라서 우리도 뭐 그렇게 가면 이제 공산주의 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부러워했냐면, 원래 바나바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 이름이 요셉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 요셉을 보니 자기 집 땅 팔아가지고 이제 헌금했더니, 그 사도들이 이 사람 보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이렇게 이름 별명을 지어준다. 그게 부러워. 나도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았는데, 이게 다 내자니까 이게 조금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떼어서 내죠. 헌금을 떼먹어서 성령을 속인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목적을 갖고 행하는 사람이, 이게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요. 이게. 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헌금 강요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헌금을. 그래서 그 사람, 우리 권사님 때문에 막 이렇게 됐다고, 고맙다고. 만약에 그렇게 입방정을 떨었다 치자고요, 제가.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가 그 소리를 자기도 듣고 싶은 거라. 그렇게 하면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요.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게.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여러분들 우리 누구한테 도전 받아야 됩니다. 도전은 뭔 도전이, 권투하는 거 싸워야 돼? 둘이? 뭔 도전이 얼어 죽을,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단어는. 도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었다 하는 자들의 그 한계를 반드시 들춰내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게, 내가 믿었다, 이걸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하셔요. 반드시 제거하셔요.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자, 수모를 당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왜 당연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믿게 했다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믿게 했다. 그러면 내가 믿게 했다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내가 믿게 했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뭐 했다는 거야? 구원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나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절하고 내가 수모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게 하셨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를 없애기 위해서 내 믿음의 한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도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또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믿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사람들이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막 붙잡아 놓고 막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막 저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안 믿어요. 때려 죽이면 믿을래나? 러시아에 가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쪽에 이제 그 체첸 하여튼 그쪽에 그 산간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이슬람을 많이 믿습니다. 왜냐? 기독교도 아니고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 그러죠. 걔네가 뭘 했냐면, 얼마나 춥습니까? 러시아 그쪽이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리고 산간 마을이 많아요, 러시아에. 근데 한겨울에 찬물에 집어넣어요. 홀딱 벗겨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으면 건져주고, 건지면 이제 세례야. 안 믿으면 얼려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믿게 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말솜씨로 믿게 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거절당하고 수모를 더 겪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게 해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지,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수모를 겪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듣고 믿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라고 받아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